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조금은 더 움츠려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이 무엇인가는 한번 해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두 번째 특강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 또한 이런 여러분들과의 소통이면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또 하느님의 사랑들을 더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지금 그 어려움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도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던 또 본당 차원에서 해왔던 어떤 성경 필사에 대한 그런 의지들을 꺾지 마시고 또 꺾이지 마시고 조금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조금은 더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많이 옆에서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두 번째 준비하면서 저번 한 두 달 전에 했던 그 특강에서 예고해 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는 부분,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 그 사실이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님과 아니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적 예수와의 그 괴리감을 어떤 차원 안에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성경 속 이야기는 진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많이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성경 강의 중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막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동물, 식물, 아이들까지 다 쓸어 없애라라는 어떤 그런 모조리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게 정말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안에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겠지만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치유해 줬던 기적들의 이야기들도 그게 진짜로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신 말씀인가?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하셨던 말씀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도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인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팩트인가? 라는 것들을 물어보시게 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복음서 안에 나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여기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쪽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상반된 내용이 복음서 안에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엎어버린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어떤 공간복음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 가장 초반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다음에 죽으러 예수님께서 순환사화를 시작하는 입성의 장면은 1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초반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시기상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하셨던 행동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는 시작점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뭐 어떤 그러면 이게 공간복음이 맞는 것인가, 요한복음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게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실 때는 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써져 있고 또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사실에 더 맞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이제 저도 헷갈린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진짜인가?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왜 진짜가 아닌가? 그러면 그 진짜가 아닌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오늘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포인트를 어디다 놔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사실과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 이 두 가지에 대한 충돌점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까 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이라는 영어 단어는 팩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trut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팩트와 트루스에 대한 이 사이 안의 관계성을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사실과 거짓, 그러면 사실과 거짓과 진실의 이 관계성,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사실과 반대되는 페이크라는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러면 진실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관계성을 좀 살펴보면 그림을 잘 보시면 피노키오의 그림입니다. 피노키오의 그림.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코가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을 이 코가 사라지게 되면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던 그 피노키오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거짓말을 사라지게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짓이 아니라고 인정해 줘 버리면 이 사람이 거짓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야, 그거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이제 이걸 굉장히 요즘에 이슈화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쓰는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017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체적인 그 한 해의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어떤 하나의 왜곡된 사실이죠. 진짜가 아니죠. 이제 뭐 진짜가 아닌데 그 진짜가 아닌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더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짜를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전을 해서 진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탈진실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등극하고 아니면 뭐 영국의 블랙시트가 있는 뭐 어떤 뭐 그런 좀 이제 시사적인 이야기는 빼고라도 그러면 이 탈진실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과 신념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 사람은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감정과 신념이 그 신념에 따라서 그 가짜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이제 5.18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요.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했어요. 헬기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아니면 그 시민군들을 뭐 죽이려는 목적으로 헬기에서 총을 쐈죠. 근데 그 총을 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그 시민군 안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왔던 폭동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헬기에서 총을 쐈다. 뭐 총을 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아니면 시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총을 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군들 안에 북한에서 내려온 폭도들이 있었다라는 가짜죠. 가짜. 진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가짜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정과 신념을 통해서 독재라는 것을 정당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짜를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페이크 뉴스처럼, 가짜 뉴스처럼. 지금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만 그 정보들을 얻지 않아요. 다양한 어떤 인터넷 것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정보 안에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진실로 인정해 버린다는 그런 현상이 바로 탈진실화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가짜뉴스를 신봉하고 있다. 그런 가짜뉴스가 팽배해져 있다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탈진실화라는 이 현상 자체는 어쩌면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공동의 목표죠. 그러니까는 공동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하나의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의다, 아니면 뭐 공동선이다, 아니면 윤리다, 도덕이다, 아니면 우리가 뭐 공정이다라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이 정의나 공정이나 아니면 사랑은 아니고 윤리나 도덕이다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그 가치들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각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공통으로 함께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 기준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 기준은 뭐냐면 각각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신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의 신념에 따라서 가짜 뉴스들을 어떤 탈진실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정의와 공정의 개념 자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자체도 정의와 공정이에요. 하지만 그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보수의 생각은 다르고 진보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그 신념 자체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비판을 하려고 제가 이 탈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 대한 그게 성경에 대한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탈진실화라는 지금에는 어떤 가짜뉴스 아니면 그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어떤 팩트체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탈진실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어떤 신념이 개입돼 가지고 그것들을 왜곡해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교회의 신앙이 그 안에 플러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이 했던 삶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그것들을 교회의 신념 아니면 신앙 자체가 그것들을 포장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예수의 이야기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 자체가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와 성경 안에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2001년도에 영국에 있던 어떤 고고학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보면 베로니카가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맞아서 얼굴에 묻어있는 예수님 얼굴에 묻어있는 피와 땀을 수건으로 세마포로 만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그 수건, 세마포로 만든 수건이 교황청 바티칸 박물관에 교황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어떤 분석하고 이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그 얼굴을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들을 초세기에 있었던 일반 유대인 사람들, 일반 팔레스티나 사람들의 두개골에 대한 어떤 뭐 해부학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죠. 굉장히 2001년도에 충격적인 얼굴인데요. 우리가 많이 상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은 좀 다른 얼굴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아주 잘생긴 서구의 인물이죠. 수염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나고 그 다음에 엄청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떡도 오똑한 그런 이런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진실화에 대한 사실과 그 다음에 거짓과 진실이라는 입장 안에서 보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이 모습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들을 교회의 신념과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을 이런 모습으로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다 탈진실화,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 현상 자체가 이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에 대한 간격 자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요?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런데 초세기에 지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수에 대한 신앙적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전달할 때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않고 누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역사적 사실은 줄어들게 되고 뭐가 더 부각돼요? 신앙적 예수에 대해서 더 부각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예수가 했던 행동들을 어떻게 조금은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림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중세시대 때는 이제 그게 더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모든 권력을 교회에서 잡고 있었죠. 그 교회에서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어떤 인간적이고 조금 나약하고 조금 좀 부족한 예수의 모습, 함께 울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신적이고 하느님적인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강조가. 그래서 그 강조가 언제까지? 중시시대 이후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19세기에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주의, 그다음에 유물론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신학적 예수에 대해서 벗어나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벗어나 보자. 그래서 어디로? 그러면 진짜 역사적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진짜 예수가 얘기한 성경 안에서도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를 수 있으니까. 원칙적인 목적은 성경은 연구하지 말아요. 중세시대까지 성경을 연구하지 말아요. 그냥 받아들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뭐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뭐 합리주의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 진정한 예수가 인간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찾으려고 했었고 진짜 성경 안에서도 예수가 했던 말들과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변형시켰던 그러니까는 교회의 신학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하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수님의 얘기처럼 교회가 했던 아니면 교회의 신학적 얘기들을 걷어내고 역사적 진짜로 예수가 얘기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탈신화화예요. 신화적인 모습을 예수의 신적인 모습을 신화로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한번 걷어내보자. 그래서 진짜로 예수는 어떤 분이고 예수가 했던 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19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후에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됐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그럼 믿을 게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진짜 예수를 진짜 인간적 예수가 직접 얘기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결론. 우리가 진짜로 성경 안에서 예수가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연구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가 했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 뿐이에요? 후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를 강요하고 있는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꾸며진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무신론이 대두하게 되죠. 그래서 유물론 안에서는 신은 죽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그 역사적 예수를 탐구했던 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신학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간극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역사적 그러니까 인간적 예수를 찾으려고 했던 그 연구 결과를 마치면서 알버트 슈바이츠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생애 연구 목적이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아킨 그닐카라는 독일 신학자가 쓴 나자렛 예수라는 책인데요. 나자렛 예수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생애 연구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범했던 학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역사상 예수를 발견하고자 출발하였는데 예수를 그 모습 그대로 스승과 구세주로서 우리 시대에 들여다 놓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 수백 년 전부터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바위에 꽁꽁 묶여있던 끈들을 풀어놓게 되었고 역사상 인간 예수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띠고 나타나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반가워했다.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예수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부분,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포했던 예수를 걷어내고 인간 예수, 역사적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우리하고 좀 더 친근한, 또 우리하고 함께 같이 느끼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끔 다가오도록 얘기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그 예수는 멈추어 있지 않고 우리 시대를 지나 자기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의 신학 역시 낯설음과 무서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아무리 온 가지로 억지마저 부려 본들 우리 시대에 붙들어 놓지는 못하고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풀려난 흔들이가 본디 자리로 돌아가 움직이게 마련인 것과 똑같은 이치로 예수는 자기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안에 확정적인 진짜 이게 예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어떤 인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 역사적 예수를 찾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해석해내고 그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것들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때의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달라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행동했다. 이게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아까 탈신화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과거의 역사 안에 5.18 때 있었던 그 객관적 역사를 사람들이 왜곡했잖아요. 그 왜곡한 것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아니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해서요. 또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삶들을 시켜주기 위한 거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왜곡된 진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심판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그것들을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사실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대한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그 학문적 의미는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들은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들의 신앙심이 더 고치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문의 그 연구의 결과는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든 알 수는 없어요. 역사의 출발점은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신앙적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은 계속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과 아니면 객관적 사실과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도 바오로에 대한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오로는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를 배웠어요.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고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에 대한 것들은 바오로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신앙적 예수님을 먼저 체험하고 신앙적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한 이후에 다시 바오로 사도는 역사적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워나갔죠.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한 자기가 만났던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자체를 더 키워나갔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구나.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했죠.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고서는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예수님에 대한 체험 자체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각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는 바로 그 각자를 찾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학문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신앙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객관적인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에 대한 접목점이 그 연구 안에서의 접목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연구했던 객관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 그러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가 진짜 말하고 진짜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연구한 결과 안에서 이것도 추정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의 통설입니다. 통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 그거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임박한 하느님 나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이거는 교회에서 꾸며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변형을 일으키고 바꾸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의 진짜 복음적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고 루카 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테오 복음에서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실 때 첫 장면이 뭐냐면 마르코 1장 14절에 2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임박한 어떤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또한 루카복음에서도 똑같은 경우에 이제 장소는 다르지만 장소는 갈릴레아가 아니라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4장에 이스라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거기에 이제 은혜로 은혜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시죠. 갇힌이들에게 해방을 뭐 다리 저는 이들에게 뭐 건강을 뭐 그런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은혜로운 해를 은총의 해를 은혜로운 해를 오늘 여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자체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언제나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또한 자신의 행동 안에서도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비유 말씀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도 주제는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또한
너희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요구와 요청 자체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와 요청이죠. 또한 내가 하늘 떠나가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너희가 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을 만들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런 걸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삶의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러면 임박한 종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하느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와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거를 미래에 올 것을 얘기하셨는가 아니면 지금 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확실한 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거는 팩트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설은 뭐냐면 치유의 기적이에요. 치유의 기적.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뭐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눈먼이들도 치유해 주시고, 다리 저는 이들, 그 다음에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풍랑도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먹이시고 했던 모든 치유의 기적. 사람들이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하얀병을 앓는 사람들, 열병을 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머기, 벙어리, 많은 치유에 대한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 많기 그 안에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런 치유의 행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게 통설이에요.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원시적이고 주술적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워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치유의 기적은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치유를 하고 나서 마르코 복음이나 요한 복음에서 일찍이 이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는 어떤 군중들의 반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새로움들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치유의 행위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어떤 새로움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중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두 번째에 대한 것들도 또한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하시면서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선택, 가난한 사람들을 일단 돌봐야 돼.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헐벗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나눔을 강조하는, 특히 루카복음 안에서 나눔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권력 아니면 재산,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고 나아가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면들을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에 있는 한자 한획도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제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윤리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잘 보시면 이 윤리적인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윤리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어떤 여성에 대한 권위 아니면 어떤 노예들에 대한 신분기 사회였어요. 신분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안에서도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 아니면 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권리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넘어왔을 때는 그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하게 되죠. 윤리와 도덕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산물. 그러니까 이걸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들이 바뀌고 변형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행하신 건가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성경 안에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로 표현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진실은 다 사실이어야만 해요. 진실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실이 언제나 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것들은 사실이어도 진실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요? 성경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가? 아니면 직접 하지 않았던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냐?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거는 뭐냐면 나에게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면입니다. 모든 진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실이 진실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진실이지는 않아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의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예수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의 판단과 예수님의 신념과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기준인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사람들이 다가가는 모습 자체가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개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4개의 사건으로. 왜 4개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4개의 시각으로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나에게 진실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진실이지만 나에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사람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것도 듣고 이 사람 것도 듣고 이 사람 것도 듣고 해서 어떻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대조해서 나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를 연구하는 건 우리들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 각각의 사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실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만 고민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사, 4복음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의 다른 사실들을 우리들은 읽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뭘 찾아내냐면 나에게 예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하지만 율법에 강조하면서도 유다인들에 대한 권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긍정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죽인 범인으로 유다인을 생각해요. 신앙이 가장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가장 없는 사람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자로 표현되어 있고,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예수가 유다인들과 조금은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근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사실 중에 어떤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자체가. 그러면 이 시대가 다른, 그 다음에 사건이 다른, 문화가 다른, 아니면 시각이 다른 이 사람들을 통해 나의 시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예수는 마테오에게 어떤 분이고, 마르코에게 어떤 분이고, 루카에게 어떤 분이고, 요한에게 어떤 분이셨다고 한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 결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결론을 찾아내게 되면 그게 바로 사건이 아닌, 사실이 아닌 진실로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게, 그게 중요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렵긴 해요. 이것들을 비교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하지만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사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사가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의 공간, 2000년 전 마테오의 공간도 아니에요. 루카의 공간도 아니에요. 마르코의 공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의 공간도 아니에요. 나의 공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예수님을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자체,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저 상황들을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그 시각을 한 몇 년 전에 교황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교황님께서 10억 시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죠.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을 왜 만났냐, 아니면 그 배지를 왜 달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건 좀 정치적으로 교황께서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죠. 그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통에는 중립은 없다요. 누구의 시각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은 성경 안에 묵혀져 있는 게 예수님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에는 중립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교황님께서 진실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세월호를 보고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 상황을 보며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가장 약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봐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다? 하느님 사랑이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뭐다? 나의 윤리고 나의 법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복음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목적들을 저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토마스는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토마스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그분의 손자국에 못을 찔러보고, 팩트죠, 팩트.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소 라고 얘기해요. 우리 당연한 거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팩트를 확인해요. 그 팩트를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저예요, 저. 내 삶의 자리, 아니면 내 의심의 자리,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의 자리 안에 있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들에서 의심해야 되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심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의심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진실을 저는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조그만 사건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로 일어났냐, 진짜로 일어나지 않았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냐, 직접 하지 않으셨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마음으로 너의 품 안에서 감싸주고 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너무나 우리가 어려워지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역사의 사실과 신앙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는 언제나 질문하죠. 역사 속 이야기는 진짜인가? 이 질문은 무엇을 탐구하기 위해서? 사실만을 탐구하는 이야기예요. 사실만. 역사의 사실만.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팩트인가? 페이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 속 이야기는 진짜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하게 된다면 그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진리와 진실은 찾아갈 수 없다고요. 신앙의 진리와 진실을 찾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진리를 찾는 게 우리들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는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를 저는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물어봐야죠. 나의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들은 사실이 중심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가 중심인 성경 읽기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성경 속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비유, 설명 모든 것들이 진짜 나의 이야기인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이야기이듯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들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2개월 만에 다시 특강 강의를 하는데요. 그 특강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도 나태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운 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꼭 해야 되나라는 어떤 회의감들도 많이 드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멈추어져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힘들지만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거 잊지 않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할 것이고요. 또한 본당 신부님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영상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같이 저의 생각들 또 저의 체험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성탄 얼마 남지 않는 성탄절 잘 준비하셔서 기쁜 예수님의 오심 또 가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성탄 잘 잘 맞이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내리시도록 저 또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도 더 노력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